예, 예수만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부활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죠?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니라고 한 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완벽해 보인다. 외모에서 흠과 티가 없고 딱 보아하니 관상이 인격적으로도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해 보인다는 사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예,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겉에 드러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든 인격이든 어떤 것이든 신앙이든 완벽하게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완벽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도 있고 때로는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 반면에 부끄러운 것도 사실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사람이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신이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거짓말이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인기도 얻으면서 많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없다는 것이 씁쓸할 뿐이고 아쉬울 따름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은 등장을 합니다.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늘 주인공이 욥입니다. 욥도 어찌 보면 그가 고난 당하기 이전에 물론 고난 당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완벽에 그래도 가까워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상징하고 있는 단어, 그럼 우리는 욥하면 바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따라 나오는 말이. 그게 뭐죠? 욥하면 고난. 욥하면 그냥 바로 고난이 자동적으로 나올 만큼 욥하면 고난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그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1장에서 보면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은 참 아름답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그러한 신앙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오늘 어디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곳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은 사람이었다.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었고 또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욥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비춰볼 수 있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욥을 평가하는 말만 들어보면 이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대단하다. 정말 흠과 티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할 만큼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욥이 겪는 고난과 불행을 생각하면 이 완벽함도, 이 완벽했던 삶도 별거 아니고 한순간에 그의 삶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그 아름다웠던 삶, 완벽했던 삶도 보잘것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욥을 소개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었지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났다. 8절 말씀에는 여러분 사탄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자세히 좀 봤느냐? 내 종 욥을 네가 좀 자세히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1절에서 말했는데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욥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서 사탄 앞에서 내어놓고 세상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즉 욥의 신앙과 삶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탄 앞에. 사탄 앞에 인정할 정도의 삶과 신앙을 사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도 잘 지켰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죠? 온전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의 삶을 다 말한 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욥은 가정도 잘 지켰습니다. 그의 가정사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10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도 풍족하고 자녀 교육도 신앙 교육도 잘했음을 5절에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당대의 부자로 살면서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빗나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풍성한 부유한 삶을 낭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와, 이런 신앙, 이런 삶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부자로 뭐 꼭 부자가 아니어도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평소에 가정에서 사는 것, 밖에 나가서 직장인이든 사회인으로 살아가던 그곳의 삶의 자리에서도 뭐 흠잡을 것이 없는 그 정도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물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는 것도 정직하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신앙인들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와 같이 아무개 너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야,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너밖에는 없다.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요, 가족과 화목했습니다. 자녀들 양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신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경건했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만 머물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이어주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라는 것을 욥이 보여줍니다.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 세상에 밖에 나가서 나 몰래 나쁜 짓은 하지 않았을까? 혹시 나쁜 짓을 일부러는 아니어도 혹시 본의 아니게 실수라도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지는 않았을까? 혹시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딴 데 가서 놀다가 하나님이 근심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신앙생활 잘 못하고 기도생활 잘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을까? 어쩌면 욥은 그렇게 늘 매일매일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지키지만 자신도 신앙적으로 삶으로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죄에 빠지지 않을까? 어디 가서 돈 못 벌까? 어디 가서 밥 못 얻어 먹어 다닐까? 그런 거 걱정한 게 아니고, 취업 못 할까봐, 학교 못 갈까봐 그런 거 걱정한 것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혹시나 벗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에게서 잘못되지 않을까?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는 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잔치를 하고 잔치를 끝나면 욥은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즉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지만, 누구를 위해서도요? 자녀를 위해서도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욥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온전하다, 또 정직하다. 이 두 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신앙과 삶이 온전했고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하다, 이 말은 흠이 없다, 참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흠이 없고 사람이 어찌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허물도 많고 실수도 하고 허점도 있고 흠과 티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을 표현할 때는 온전하다라는 말을 그에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행위가, 생각이 올바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정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적으로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요,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일도 범하지 않고 삶에서도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러니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삶과 신앙이 빛나는 사람. 어디에 갖다 놔도 그의 신앙과 그가 살아가는 삶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잘 띄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눈에 잘 띄도록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욥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욥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의 완벽한 마치 기계처럼 만들어져서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간 것이냐? 아니면 욥 스스로가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돼. 난 지금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갖출 거야 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완벽해져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완벽해져서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서도 아니고 욥의 노력으로도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욥이 온전해지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걸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욥의 삶에서 부자로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삶으로 정직함을 온전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욥의 삶 위에, 욥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빼고서는 여러분 욥의 삶을 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특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말할 것이 없겠는데 그럼 욥에게 특별한 건 뭡니까? 욥에게 특별한 건 이거죠.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자녀를 많이 두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삶을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 삶에서 매일 매순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것으로 방심하거나 그것으로 허투루 살거나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이라고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고 해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쌓이면 그 빛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나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닦아주어야 돼요. 계속 닦아주어서 빛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만 그 빛이 계속해서 빛나는 것이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했고 이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늘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근처도 가지 않고 멀리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 이러한 삶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의 삶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 힘써 싸우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없이 어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수많은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들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오셨는데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은혜로 쌓아 올린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으로 몸부림치고 기도로 몸부림치고 삶으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빼앗기지 않기,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우셔서 승리하셔서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또 정직하게 살려고 힘썼습니까? 비난받지 않으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불법에 익숙해서 묻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선함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적당히 대충 그냥 내 이득이 되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도 정직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른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힘쓰고 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온전해지고 가만히 앉아서 정직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또는 주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에 올 때,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죄로 더럽혀져서 부서지고 깨져서 다 찌그러져서 오시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오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건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선한 것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다가 여기저기 얻어맞았어도, 여기저기 터지고 상처받고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도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 살다가, 내가 부정하게 살다가, 내가 신앙적으로 아닌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여다가 그냥 그렇게 오는 것보다는 치열하게 선한 싸움 싸우다가 은혜 지키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다가 오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욥의 삶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모든 삶은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들은 신앙과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데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이 천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집으로만 가면, 세상으로만 나가면 그 천사 같은 모습은 교회 예배당에 놓고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엉망으로 그냥 살다가 신앙의 자리만 오면 또 신앙인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따로따로 신앙도 아니고, 세상에서 삶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대단한 삶을 사는데, 신앙은 그저 그런,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신앙인인지 안 믿는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신앙은 또 엉망인 것이라면 이것도 바른 삶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과 삶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신의 신앙도 지키지만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그는 몸부림쳤어요.
내 자녀가 신앙으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세상에서 욕먹지 않아야 되고, 나도 세상 가운데 바르게 부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지켜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 욥은 그렇게 매 순간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욥이 신앙과 삶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칭찬과 이런 인정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아니, 세상 살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가끔 깜빡깜빡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신앙적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24시간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욥은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았을까요? 그는요, 24시간, 어쩌면 제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인식하고 살았어요. 즉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노래 하잖아요. 앉으나 서나 권사님 생각, 이게 아니고, 앉으나 서나 장로님 생각도 아니고,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욥은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인식되어지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면 안 되지. 말을 험하게 하면 안 되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지. 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삶에서 실천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잘 보이세요? 한 중고등부의 학생의 저 기도예요.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차마 설교 때 이걸 읽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읽을게요. 똥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건 맨 밑에 있어요. 나온다. 이게요, 이 사진을 제가 휴대폰 카메라 직접 찍은 거예요. 어디에서 찍었을까요? 이게 10년도 넘은 사진인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캠프 가서 화장실에서 찍은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낙서가 많은데 정면에 저게 써놨어요. 물론 더 웃긴 건 제가 잘라버렸어요. 근데 저걸 보면서 같이 캠프 왔던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이랑도 막 얘기하다가 그 캠프에요. 한 캠프에 한 차수에 몇 명씩 모이냐면 중고등부 학생이 500명씩 모여요. 근데 그 500명 모이는 가운데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 전에 왔던 애가 썼는지, 그 자리에 왔던 애가 썼는지, 몇 년 전에 왔던 애가 썼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야, 지금까지 내가 본 중고등부 학생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애가 얘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 화장실에 앉아서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이런 기도 아세요? 안 하시죠? 저도 안 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해. 물론 장난으로 썼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화장실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뭐라고요? 기도한 게 응답되잖아요. 나온대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24시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비록 그곳이 냄새나는 화장실일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욥과 같이 언제나 삶이든 신앙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오늘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암흑의 권사를 주의하여 보아라. 그와 같은 신앙이 없다. 암흑의 장로를 보아라. 그와 같은 삶이 없다. 암흑의 집사를 보아라. 그와 같은 삶과 신앙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신앙이 반짝반짝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저 하늘에서 빛이 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